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묵상했던 어제 말씀까지는 이 땅과 우리 삶에 가득한 이 죄를 쓸어버리는 홍수가 오는 것을 봤었고 그 홍수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부터 묵상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을 그치고 이 땅을 뒤덮고 있던 홍수를 거둬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생명을 살게 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홍수의 기록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사람의 거듭남을 묘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세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냥 놔두면 전부 심판을 당해서 지옥에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망 없는 존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반드시 하시는 게 뭐냐면 홍수와도 같은 거대한 고난을 보내셔서 죄악된 자아가 완전히 죽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때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이제 고난에서 꺼내시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홍수 속에서 과거의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홍수에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제 아버지의 인생은요, 교통사고로 인해 감옥에 다녀오시기 전과 다녀오신 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홍수 사건 이전에 우리 아버지는 어땠냐?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제 아버지는 부교육자 시절부터 실패라는 걸 모르셨던 분입니다. 저는 몸이 약하고 체력이 약한 반면에 제 아버지는 정말 황소 같은 체질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길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시면 완전히 끝을 보십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사명을 받고 사역자가 돼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셨냐면요, 신발이 닳아서 구멍이 날 때까지 신방을 하시는데 지금도 제 기억에 아버지가 밝은 시간에 들어오시는 건 기억이 안 나요.
저희가 집에 있으면 늘 아버지는 어두운 시간까지 안 계셨는데 어두워지고도 한참 시간이 지나고 있으면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오시는 아버지 구두 발자국 소리가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시간은 늘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지금도 어두운 시간에 들렸던 그 발자국 소리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엄청난 체력을 바탕으로 밤낮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어디를 가서나 인정을 받으셨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드디어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성장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목사든 선교사님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노력하는 족족 성과가 나타나고 내가 마음먹은 일이 잘 되면 정말 그 사람이 은혜라는 개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신학교에서 배운 정답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뱉어내는 이런 말 때문에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것인데, 사실 이런 시기에 마음으로 가지는 진짜 생각이 뭐냐면 다 내가 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오늘 이 모든 성과를 이룬 것은 나의 노력이야.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런데 이 숨겨진 진심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그 당시 제 아버지는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목사님들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멘트가 뭐냐면, 사람이 마음 먹고 헌신해서 안 되는 일이 없는데 저렇게 안 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뭔가 게으름이 있거나 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 아버지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긍휼보다는 무시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밑에 있던 부교육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교육자들이 부족해서 뭔가를 못할 때마다 제 아버지가 긍휼이 없는 거예요. 늘 무시하고 혼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한테도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제 아버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력이나 열심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홍수를 보내셨는데,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집에 4대 독자 아이를 그 차로 그대로 받아버렸는데, 그 아이가 저희 아버지가 몰던 차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고가 났던 그 정황을 보면요, 이 전봇대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사고가 났는데, 그런 돌발 상황이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막아집니까? 아니요. 아무리 열심히 뛰고 노력을 해도 일단 홍수가 밀려오면 그건 내가 통제하거나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면 인간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주 속의 인간이라는 것은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인간이 그 알량한 학벌, 그 알량한 성과를 가지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웃기는 망상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망상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의 홍수에 깊이 잠기셨어요. 아버지 힘으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동창 목사님들이나 그때 친척들이 한 생각이 뭐냐면, 이 홍수 때문에 제 아버지가 흘러 떠내려가서 이제 죽겠구나. 다시는 이 목사님은 재기를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죽음의 홍수를 통과하신 제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홍수는 그런 거예요. 택자는 홍수 속에서 죽지 않아요. 택자는 거듭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평생 제 아버지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셨고,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언어가 확 줄어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홍수, 성경 속에 있었던 홍수가 이랬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이 당시 땅을 장악한 게 구원받은 아담의 후손이었냐, 예수 씨가 없는 가인의 후손이었냐라는 걸 보면 가인의 후손이 이 땅을 장악하고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간데 없이 타락한 땅에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홍수로 이 땅의 역사가 완전히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홍수가 한번 땅을 휩쓸고 지나가니까 포악한 육적 후사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땅에 남은 게 뭐냐? 노아가 남아서 그 땅의 주인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땅의 주인이 변하고 그 땅이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100% 죄인인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한 번은 내 안의 포악함을 쓸어버리는 고난의 홍수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홍수가 온 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건 그냥 죽는 거고요. 홍수가 온 다음에 회복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홍수를 경험한 인간이 진정으로 경험해야 되는 회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큐티를 하면서 그걸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물이 장악했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1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있어서 이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분이 죽음으로 가득한 곳에 바람을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람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은 것을 살리는 이 바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걸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람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 바람이 부는 목적이 뭐냐? 일단 성경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 모세가 백성들과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장소는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뒤에서는 이집트의 살인병거가 뒤쫓아오고 있는데 앞에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샌드위치로 완전히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몰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호인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정말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바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바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바람이 바닷속에 숨겨졌던 그 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백성들의 눈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이 불자 내가 살 길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역시나 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기 시작했는데 이 바람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14절 말씀처럼 물속에 완전히 숨겨졌던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람의 목적이 뭐냐면 고난의 홍수, 죄악의 홍수를 만나서 살 길이 안 보이는 우리 인생에 구원의 길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의 역할이에요. 바람이 불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구약에서 구원의 길이 땅으로 묘사되는데 정확히 성령의 바람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구원의 도, 구원의 길이 뭡니까? 바로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죽은 줄 알았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날이 왔는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가신대요. 그러면 이후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제자들이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나 대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구원의 길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신다는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 드디어 오순절의 그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중요한 건 이날 성령님이 오시는 양상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 불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성령님이 숨겨졌던 구원의 길을 드러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성령님이 드러내신 우리의 살 길, 그 구원의 길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바람 같은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임재하시자
무지의 홍수 속에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제자들 안에서 말씀이 내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인 복음을 정확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전부 내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따라서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 역사를 시작할 때 성령의 바람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안을 가득 채울 때 완전히 숨겨졌던 구원의 길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구원의 길이 뭐냐라고 하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고난의 홍수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상한 게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게 내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졸려요. 너무너무 지루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홍수를 경험했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진리가 깨달아지는데 말씀이 전부 다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을 흘러 떠내려가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평소에 완전히 숨겨졌던 구원의 길이 보이면서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이제 말씀이 열리니까 큐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큐티를 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하여튼 이거 말씀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열리는 것도 좋아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큐티의 원리를 바로 알지 않으면 큐티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다가 중간에 길을 잃거나 낙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살 길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 큐티의 원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의 바람을 맞은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내 구원의 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교양 때문에 큐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개발하려고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큐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의심의 홍수, 교만의 홍수, 세상 가치관의 홍수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홍수가 말라야 드디어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는데 중요한 건 3절에서 진리를 보이지 않게 가렸던 이 물이 줄어드는데 이 물이 줄어드는 양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는데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섭리와 마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섭리와 마법의 차이가 뭡니까? 마법은 과정과 기다림 없이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마법이에요. 그래서 이 판타지 영화를 보면 한 영웅이 등장할 때 꼭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파이더맨을 보면 이 벽을 타고 거미줄을 사용하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요, 이런 능력을 주인공이 갖게 되는데 무슨 과정이 있다거나 노력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실험실에 있는 거미에 물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힘을 갖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법입니다. 마법은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법의 사람이 아니라 섭리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까지 33년이 걸렸는데 여러분, 왜 33년이 걸렸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뿅 하고 어른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남들처럼 한 여인의 자궁에 점으로 오셔서 10달 동안 점점 자라나셨고 이 땅에 태어나서는 걷지도 못하는 영아로 있다가 점점 자라면서 점점 걷고 점점 말하게 되고 점점 많은 것을 배우면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33년 만에 복음을 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섭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구원자로 서기까지 33년이라는 점점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욕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가지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큐티책을 딱 펴면 어느 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가 막 보이고 적용이 막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설교도 그 은혜 받아서 바로 나는 훈련 받겠다고, 나 빨리 변화돼야 되겠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말씀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적용이 드러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랜 시간 동안 점점 큐티하고 거쳐야 되는 훈련을 거치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한 3개월 정도 구속사의 말씀을 듣다가 점점 설득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것도 그 전에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섭리의 사람이지 마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뜨겁다고 하면서 바로 훈련을 받으면 죄를 드러낼 때 이 소화가 안 돼서 전부 다 뛰쳐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큐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홍수로 뒤덮인 내 속에서 이 진리의 길이 드러나려면 150일에 점점 깨달아지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50일은 상징인 거 아시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는요 평생 하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고요 습관이에요. 큐티가 매일의 습관이 돼서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악한 홍수를 향해서 바람을 불면 점점 무지의 홍수와 의심의 홍수가 물러가면서 마침내 내 죄가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적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이 큐티가 습관이 되어서 점점 더 많은 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을 보시면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끝내고 거기 딱 머물러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머물러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면 그때서야 드러나는 진리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할 게 뭐냐면, 여러분 큐티는요 시간 될 때 아무 데서나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가 특별한 장소 없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큐티가 끊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른 땅을 만나기 위해 내가 딱 머무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게 직장에서 내 책상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골방일 수도 있고, 혹은 지하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딱 머물게 되는 장소가 어딥니까? 큐티를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이제 머무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바로 그 장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큐티를 습관으로 규정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한 자리에 머물러서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으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말씀의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뭘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절을 보시면 이제 노아가 때가 됐을 때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내놓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땅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까마귀가 자기를 보낸 노아에게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왕래를 몇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큐티를 할 때는 아직 진리가 훤히 드러나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력도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큐티를 한 다음에는 다시 그 큐티의 결과를 가지고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돌아와서 이 말씀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내가 본 죄가 잘 본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반드시 물어보는 왕래하는 적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그 남편 집사님이 큐티를 하시다가 이전에 아내 몰래 바람 피웠던 자기 죄를 기억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들키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게 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 적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적용을 하기 전에 이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하는 자리에 왔다가 지도자한테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드린 처방이 뭐냐면, 아직은 적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를 오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남편분이 죄를 본 건 다행인데 아직 그 말을 듣게 될 아내분의 영적 수준이 이 말을 듣고 용서할 만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한 게 뭐냐면, 언젠가는 오픈하고 회개를 하되 그 전에 아내가 그 회개를 소화할 수 있도록 양육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내 안에서 진리가 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큐티를 한 다음에 까마귀처럼 공동체와 지도자한테 돌아와서 내 큐티의 결과와 이 적용점들을 이 검증받는 왕래에 적용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큐티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12절을 보시면, 이번엔 비둘기를 보냈는데 땅이 완전히 드러나니까 다시는 이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는 이 큐티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자립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지도자도 필요 없고 공동체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물어야 되고 우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립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맨날 공급받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나도 나아가서 내가 깨달은 진리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돌아와서 공급만 받겠습니까? 이제 내가 성장하고 완전히 진리가 깨달아지고 구속사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으면 이제 나는 나가야 돼요. 자립신앙으로 나아가서 나도 이제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마지막으로 비둘기가 보여주는 자립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큐티의 원리 몇 가지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일정한 자리에서 점점 깨닫는 시간을 잘 인내하셔서 부지런히 깨달은 것을 나누시고 검증받으시고 그렇게 배우다가 결국 자립신앙으로 사명자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많은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와 우리의 살 길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됐고 일평생 큐티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주님, 우리가 이 큐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큐티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기술이 아니라, 큐티는 마법이 아니라 큐티는 습관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하여서 우리가 정해진 자리에서 평생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큐티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와 나누고 검증받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자립신앙으로 서서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하나님 자립하는 사명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훗날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